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각자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외부에서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정세미 아나운서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 정세미 아나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먼저 정세미 아나운서에 대한 소개를 잠깐 영상으로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피아노 연주를 듣겠습니다.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오, 그럴까요? 혹시 이 명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라. 제임스 명언인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여러 번의 꿈의 수정을 겪었고요.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겐 정말 소중해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서구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제가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국내, 국외에서 세계와 한국을 잇는 어떤 아나운서로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서부터 또 영상 제작,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저는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이 강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여기 계신 강서구 학생분들처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만 했을 때 유학생활이 아닌,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미국 유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실 지금 이 강당 안에 계신 분들은 전체 총 학생분들 중 가운데 또 몇 분이시고 지금 각 반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이 자리가 아나운서 정세미로서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은 사실 제 책 열정 on air에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 초록창에서 검색하셔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 왜 왔고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 겨우 하나님을 막 알아갔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7살 때부터의 꿈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였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소망이 있었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꿈을 키워왔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남들은 이제 유학 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화려할 것 같고, 뭔가 영어도 금방 잘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아침 6시까지 공부하고, 학교 반에서는 쟤는 영어를 못하는 조그만 동양 여자애라고는 별명이 붙어서 매일매일 정말 괴로웠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저는 church, 교회라는 곳에 갔었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제가 지금, 저는 여러분보다 한 지금 10년 조금 더 나이를 먹었어요. 조금 더 많아요. 32살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얼마나 보호해 주셨고, 저를 항상 봐오셨고, 사랑해 주셨고, 저의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항상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께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여러분만의 때였어요. 고3학년, 고2였죠. 고2. 고등학교 2학년 때 70대 노 부부를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인터라켄이라는 마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저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냥 70대 노 부부셨는데, 밥 할아버지하고 베티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밥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친손녀처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신 분이, 제가 그때 굉장히 비쌌거든요. 시력 교정 렌즈를 막 끼고 있었고, 그거를 개수대에 빠뜨렸더니 그거를 빼주시겠다고 그 옹이 같은 손 마디 굵은 그 채로 가라지에서 그 벤치며 니퍼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 열어주시고 뒤로 막 누워서, 그 정도로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도 친구도 아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그분께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주가 달라졌거든요. 미시간주, 그리고 저는 오하이오주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장례식 소식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면서 일단은 무조건 장례식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빨리 끊고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죄송하지만 과제나 이런 건 다 하겠다. 그런데 장례식은 꼭 가야 될 것 같으니 좀 양해 좀 부탁해달라.
장례식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고 슬픈 일, 고통받는 일, 뭐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께는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장례식에 갔을 때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를 볼 수 없겠더라고요. 오픈 캐스켓이라 해서 그러니까 시체가 그대로 열려 있는 거죠. 그런 장례식이었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아직 없을 거라고 조금 추측은 되는데 물론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던 분이 그곳에 죽어 있고 그 자체를 상황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한 2시간 정도 장례식장 밖에서 울면서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그냥 어느새 할아버지께서 이제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 노트에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내가 지금 당신들과 잠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다 하늘에서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만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3살 때부터였고요. 대학생 때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할아버지 장례식을 가서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노트를 읽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 마치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곳에 뵀던 모든 분들도 이상하게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셨고 또 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나한테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다면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죽음이라는 그 가장 두려운 것을 안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대학 입시 안겨두고 있고 특히 고3 학생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고요. 이거 끝나면 대학교만 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대학교 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인생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도 않고 쉽게 내가 계획된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제 삶에 있어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진짜 성적 잘 나올 수 있었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 근데 나 자신에 대한 느끼는 자존감, 자괴감, 박탈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는 특히 집을 떠나서 특히 가족들의 어떤 저에 대한 믿음과 서포트를 받으면서 태평양 건너 먼 곳에서 혼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가족들에 대한 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저를 엄청나게 갉아먹었는데 그때마저도 제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지금처럼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그때 그렇게 흔들렸을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기 굉장히 쉬워요. 특히 어른이 되고 나면 더 그렇거든요.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가면서 과학 발전과 우리 사는 너무 끊임없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근데 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잘 서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지금 정말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삶이 충만하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이 제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한 사명을 가졌고 이러한 소명을 가졌으니 그 길로 가라. 어떤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돈? 요즘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은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 얻고 싶다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장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당연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버티고 정말 노력해 봐도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에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한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거든요. 각 사람한테 맡겨놓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기는 어렵지만 그 믿음을 갖고 가다 보면 정말 인생이 여러분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제가 지금 이 곳에 나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믿게 되고 어제 교회 예배당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오늘 강서구 학생들과 만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네, 살면서 너무 기쁨에 충만해서 눈물이 나오는 경험, 그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앞서서도 인도를 해주셨지만, 예배 인도를 해주셨지만, 예배 시간 속에서 진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은 아마 다 못 느낄지 모르더라도 조금씩 내 의지와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라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꼭 만나주세요. 정말로. 저는 그 노력을 한 11년 동안 제대로 못하다 보니 11년을 그냥 허투루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1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연수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도 계실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강연 끝나고 저는 온라인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만약에 신앙 관련해서 또는 진로 관련해서도
어떤 고민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런 나눔을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제가 부르시는 곳이 있다라면,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저는 언제든지 기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장 필요했던 4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뭐 공부하느라고 많이 바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전 맨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요. 그게 뭐 1장이 됐든 5장이 됐든 10장이 되었든 아침 시작 전에 딱 말씀 읽었을 때 그 하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예배, 기도, 이 4가지. 이 4가지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일들 있을 거예요. 고민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을 거고,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를 간다,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 또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찌 보면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휘둘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 저는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먼저 알아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행복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목적,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뭐 앞에 영상에 앞에 글이 깨알같은 글씨로 나갔기 때문에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피아니스트가 20년 동안 꿈이었고요. 그 꿈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방황과 여러 그냥 두려움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제 삶이 조금씩 갉아먹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 섭식장애라는, 식이장애라는 무서운 병을 앓게 되면서 저를 너무너무 미워했었거든요.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또는 계속해서 꿈을 찾아야 되니 부모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가자. 그래서 법조인을 꿈꾸게 되었었어요. 여기서 뭐 법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겪었던 그 고통들과 힘듦들이 왜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힘듦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저 혼자 살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삶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 친구, 가족, coworkers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한테, 제가 지금 고등학생인 저를 만약 만났더라면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세미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너의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그거를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강서구 학생들은 강서구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여러분, 왜 뭔가 특별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아우라 있는 사람, 뭐 배우 정우성,
뭐 말하자면 뭐 이정재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 아우라가 있다고도 해요. 저에게도 아우라가 있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번. 근데 저는 이 아우라가 정샘이라는 브랜드의 아우라가 아니에요. 제 가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탄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저는 그 크리스탄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가정 7개의 그 산 가운데서 정말 각 분야의 리더로서 크리스천의 아우라, 그 브랜드를 갖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주길 빛과 소금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